지난 그 월요일 날 목회자들 모임, 친교 모임에 수고해 주신 우리 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을 오늘은 다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주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인가, 믿는 것이 보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의 7번째 기적에서 관련된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 명령,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제가 43절 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오신 뒤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묻은 무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고 그 무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이 장면에서 3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2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명령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이 3가지 명령, 무덤 앞에서 3가지 명령을 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3가지 명령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과 곧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놀랍고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깨닫게 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는 생명의 관계고 2가지는 사역의 관계입니다. 사명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르다에게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활시키고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는 부활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은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외부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 갖고서 외부의 도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요. 근데 주님께서 사람의 혼을 구원하실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체적인 걸 보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구원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 그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거꾸라졌죠. 그래서 사울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구원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전능하신 주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불러 일으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덤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내리신 명령은 여기 39절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누이 마르다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명령을 듣고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유, 오라버니가 죽어서 묻힌 지 나흘이 됐습니다. 지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너무 늦은 일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반문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누가 옮겨 놓았습니까? 이 명령을 들은 그 무덤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입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사람들이 옮겨 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죽은 몸을 향해서 큰 소리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다 세 가지가 명령이심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음성이 그 주위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육체가 지금 살아서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고 무덤 속에 나사로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전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죽었던 나사로의 몸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영원히 거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분명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고편입니다. 그때 이제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분명히 그때는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생명이 없는 사람도 이름은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칭함받은 사람들만 하늘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사람, 그는 생명 있는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음성을 발하실 때, 호령 소리를 발하실 때 변화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체가 혹 죽는다 해도 참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모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을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휴거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육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무슨 좋은 날이 있다고, 뭐 좋은 날이 있다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기다리고, 뭐 앞으로 좋은 것도 기다리고, 뭐 늙어서 뭐 좋은 일이 있는 것도 기다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날, 좋은 날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놀라운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그 좋은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확실하게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굳은 마음으로 확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를 굳게 다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손을 불끈 쥐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에도 있고 마라나타 찬송가에도 있는데 하나님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그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 명령은 나사로가 나오너라.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죽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무덤에 있었던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를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놀랍게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장례할 때의 모습 그대로 수의로 손발이 묶여 있고 또 이 수의 입을 때 그 얼굴 가리는 수건, 이것이 얼굴에 묶인 채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이 나사로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오고 있지만, 걸어 나오고 있지만 전에 죽었을 때 자기가 입었던 옷 그리고 가렸던 모든 수건들 그대로 몸에 걸치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지금 걸어 나오는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온몸이 수의와 수건으로 칭칭 감겨 있어서 걸어 나오는데 잘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주님을 보고,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제 분명하게 왜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 주위 사람들에게 무덤을 받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그 뜻이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돌이 막혀져 있다고 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그 무덤 속에 일어난 나사로는 스스로 무덤의 돌을 이제 옮기고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큼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장차 일어날 휴거 때의 그림자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휴거 때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칭칭 동여매고 무슨 철문에 가둬둬도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부분은 휴거의 그림자도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모습도 됩니다. 그런 그림자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사로의 사건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체험적으로도 알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의 예고편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듭나는 일들,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의 하나가 됩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일어났지만 휴거의 예고편이지만 나사로는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후로 나사로의 삶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산 나사로가 주님 앞에 있었다는 그 장면이 있지만 그가 언제 죽었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될 때는 이제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것은 지상에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그림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의 돌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수의와 장리 수건을 스스로 벗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갓난아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우리 같은 저희 동역자들 이렇게 그 목회자, 선교사 동역자들을 우리가 이제 그날 이렇게 서브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참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과 부활 자체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뭔가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이 꼭 필요해서 우리의 능력이 꼭 필요해서 동역자가 되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혼을 교회가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라는 말은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도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교회가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명령, 무덤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명령은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두 가지 명령은 죽은 사람, 살아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교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누가 침례를 줍니까? 누가 그것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걸 또 더 넓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구원받고 덜렁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첫째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려면 먼저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방해물이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전도할 때, 이 상담할 때, 약속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묘하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방해물이 또 어떤 때는 얼마나 돌처럼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옮겨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구원 상담하러 갔는데, 오래됐는데, 그분이 테레비를 틀더라고요.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직접 같은지 얘기하기 전에요. 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참 묘하죠? 애기 풀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잘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마음의 밭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생명을 못 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분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끝난다면 성경은 한 두세 장이면 두세 페이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의 구원받은 후에 관해서, 이 서신서는 거의 구원받은 후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명령은 바로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무덤에 갇혀서 죽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 주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을 부지런히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잘 치워내야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무덤에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 입는 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수의를 메고 다녀요. 여전히 눈을 가리고 다녀요. 그럼 뭘 가지고 다닙니까?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 옛날 사람이 입는 옷. 그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고백하는데도 눈이 가려갖고 정말 앞을 잘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칭칭 감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교육도 그거고 교회에서의 훈련도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중보기도도 그럽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도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도 그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의 임무로 여기고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제일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일을 같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죽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너는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신 3가지 명령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모두 복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아니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 믿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과 없기는 이제 갑자기 일어난 큰 사고, 주님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혼들이 지금 실종이 됐다 하는데 그 혼들을 주님께서 그 육체의 생명을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어선하거나 또 이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런 기회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평안케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전복사로, 배 전복사고로 이제 실종된 혼들이 속히 이제 수액되고 찾아내서 그 육체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혼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너희 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너희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본 것처럼 우리에게 2가지 명령이 직접 주어졌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 그리고 풀어서 모든 몸을 감고 있는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낱낱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